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뭐래요? 이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좋은 것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골격을 세우고 피를 만들어내는 일을 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은 여러분이 계속 세상 일로 인해서, 가사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가 나빠진다는 거, 우리 골격이 약해진다는 거. 더 나가서 잠언 18장 14절에서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심령이 여러분 강하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병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절대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굿뉴스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절대적 복음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적인 복음, 절대적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알려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미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에서 수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줘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절대적 복음이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복음의 믿음, 복음을 알고 사는 신자들은 다시금 부활을 시킨다는 것, 그 부활시키는 걸 성취시킨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떤 것에서도 실패하고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뭔 복음이라고 그러죠? 전한 복음. 전한 복음을 다른 말로는 된 일이라고 해요. 된 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 전한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다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절대적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대로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림 예수는 여러분이 말로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대적해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전한 복음이 있고 전할 복음이 있어요. 될 일, 되어질 일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될 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전할 복음은 오직 다시 오시는 주님은 두 가지 때문에 오십니다. 첫 번째는 왜 오시느냐? 상 받을 자에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 생활을 잘한 자에게 상 주실 주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는 왜 오시느냐?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전부 그러려고 오시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 전할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심판할 자는 심판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도 상 받을 것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적인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하죠? 첫 번째,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굳게 지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아마 사람들이 계속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굳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굳게 믿음을 지키라,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는데, 굳게 안 지킨다는 거. 어렵다고 안 지키고, 문제 있다고 안 지키고,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안 지키고, 몸이 약하다고 안 지키고, 참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내서 안 지킬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리 열매교회를 향하여 또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그 주님을 굳게 잡지 않고 다 놔버리는데,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온다 그러면 굳게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면 반항적으로 변합니다. 배타적으로 변하여 교회를 쉽게 드물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갈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굳게 믿음을 붙잡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서 배타적이고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항적으로 살아가다 교회를 떠나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교회 가서 또 참 믿음은 좋은데 다른 교회 가서 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도 못했는데 저기 가서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떠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든지 가면 잘 믿겠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신앙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미혹을 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한국교회 대반사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종이 없어지고 또 한 시대가 가고 또 믿음이 훌륭한 이런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없어지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난다래. 스스로 떠나. 스스로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 환경의 어려움에 굴복을 당해서 떠나버려.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사람들이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외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봐봐요. 지혜를 가지고 좋은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 외식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딱 보이죠. 그래서 나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닥 차리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을 굳게 잡는다는 거예요. 굳게 지키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배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배교를 당하게 돼요. 배교란 물러섬, 떨어져 나감, 반항, 포기를 의미한다.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에서 이탈함, 어긋남, 거짓된 말을 함,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림, 위선적이다,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아주 잘 표현해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어떻게 해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이리들이 양떼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절대적인 복음을 굳게 붙들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의 종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이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 버려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떤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좀 똑똑한 것처럼, 지식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아주 유창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처럼 어그러진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넘어지게, 무너지게 만들고 후벼 팝니다. 그런 사람들 봤어요? 봤다고 그래요.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이 믿음, 절대적인 복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심령 안에 뭘 가진 거예요? 2000km, 3000km를 나가는 중국까지도 내다보는 레이더망을 여러분의 심령에 딱 안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저 지금 성주에 뭐가 있죠? 네, 사드가 거기 딱. 그래서 적들은 왜 거기다 그걸 막 설치하느냐고 난리죠.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이더망이 막 3000km, 5000km까지 이게 나가서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심령에 뭘 갖는 것 같아요? 레이더망을 딱 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딱 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쫙 보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미혹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놓고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속으로 나타나요. 그 정신을 차리는 주님이 정신 무장이 딱 되어요. 그 순간에 여보시오, 어그러진 말을 하지 마시오. 그런 말을 하면 나에게 오지도 마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을 먹고, 야, 이 사람은 발로 찔러가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경건해지든지 그 사람을 멀리할 텐데, 이 사기꾼에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놀라. 성경 말씀은요, 묵상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놀라운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대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람들이 이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당신의 인생에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헛되이 믿는다. 헛되이 믿는다는 말을 좀 원문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좀 깊이 보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향하여 잘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이런 표현보다도 헛수고하지 마라, 헛되이 믿지 말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절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1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뭐라고 그래요? 헛것이다. 17절에서도 말합니다.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내 진리인 양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헛되이라는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내용이 없다, 허탄하다, 빈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일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내용이 헛되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없어. 영적인 무수한 무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34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 말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영적인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무기를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 화평 줘봐야 금방 가서 싸박질 한번 하고 말다툼 한번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안 하는 자, 헛되이 믿은 자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기에게 준 재능도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내 한 달란트 어디 있냐 그랬더니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러고 갖다 드리는 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 헛되이 믿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그 밖에서 슬피 울도록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가진 자를 걸 뺏어가지고 야, 10달란트 가진 자를 와라. 10달란트 가진 자 너에게 가져가라. 아, 주님, 저는 10달란트가 있는데 그냥 가난한 자 주세요. 야, 그는 주면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 주님 일도 안 하고 열매도 맺지 않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그런 걸 뺏어서 누구에 줘요? 열심히 믿는 자에게 주님이 다 준다는 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타나요. 물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자, 믿음 생활을 헛되이 하는 자들 뺏어서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줘버린대.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게 낫대. 이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 열심히 하는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밀어줘야 가난한 자도 먹고 살 수가 있어. 그걸 평등하게 한다고 전부 다 뺏어서 다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북한처럼 돼버려요. 비참해지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뭐야? 다 걷어가 버리는 거. 열심히 안 해야 되는 거. 이 성경에서 나온 진리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복음을 모르거나 말해도 그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헛되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여러분 식사를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식사를 안 했어. 우리 은영이 형제 일주일 식사 안 하고 왔어. 그럼 뭐 어떻겠어? 보이는 사람마다 야, 토끼로 아니면 돼지고기로 다 보이고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먹어. 여러분 근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 됩니까? 죽 사망이지. 죽 사망인데 한 달 먹고도 나는 살았다고 막. 여러분 육신도 이렇게 일주일 안 먹고 한 달 안 먹으면 죽 사망이 드는데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배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무력해져가지고 영적 전쟁에 필승 코리아가 아니라 필승 대한민국이 아니라 필승 열매교회가 아니라 다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헛된 것을 붙들고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헛되이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믿어도 목사님 안 되네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15절과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유태인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공방해가지고 십자가에 몰아서 십자가 바나바는 살리고 강도는 살리고 강도짓한 자는 살리라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봐요. 기가 막히지. 불의함을 진리라고 그래.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속아. 불의를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를 진리라고 그러고 정의를 정의라고 해야 되는데 정의를 포장했는데 그거를 속아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유태인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고 바나바를 풀어주사 그래서 이 핏값을 우리가 갚겠다고 우리가 다 갚겠다. 우리가 다 당하겠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었는데 유태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못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들었던 자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요. 그 핏값을 그 후손 대대로 후손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복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 갖다가 백날로 가서 외상 주세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도 못해. 죽은 이름이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살아난 이름이고 다시 부활하신 이름이고 살리시는 이름이요. 그래서 그 예수는 절대적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전 문가에서 한 푼 주시오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한 푼 주시오. 야, 우리는 조폐공장 사장도 아니고 은행 지점장도 아니고 돈 없다.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한마디 했을 때 이자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복음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래요? 좋은 일꾼. 좌절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무아무의 집사님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복음을 붙들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안전뱅이도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는 것처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다시금 완전하게 하고 낫게 하시고 영혼의 영생 구원을 받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깨우쳐주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게 잡는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을 자기 자신을 연단한다. 훈련 안 하는데 여러분 무슨 선수가 되었어요. 구경꾼으로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도 이렇게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어려움을 올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며 연단한다는 거, 다진다는 거. 다져. 한번 넘어졌어도 다시 엎어졌어도 다시 싹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통치하고 붙들고 가시는 절대적인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래서 나를 단련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면 훈련된 사람이 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수가 되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얘야 김집사야 조금만 더 연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절대적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네 인생의 생명이 이루어지리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릴 것이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